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우리 토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에 바로 서게 되고, 또 은사에 대해서도 무능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제가 이 마이크를 안 켜고 지금까지 했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금방 읽었던 이 은사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은사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나중에 뭐 다는 할 수는 없더라도 이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것인가, 각 이제 종류에 따라서 한번 할 거예요. 이제 거의 끝쪽에 가서 할 거니까 좀 마지막에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앞에 내용을 잘 듣고 후반부에 이 내용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은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조준을 하고 은사를 공부해 들어가야지, 우리는 은사 받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고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이런 공부들이 너무나도 약해서 우리가 이게 미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이 은사 공부가 어떤 측면에서 참 중요한지 오늘은 또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복음서 안에, 특별히 이제 복음서 안에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처음 이 종말을 얘기할 때 가장 서두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싶은데 알면 뭐합니까? 미혹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경에 있는 쭉 내용들을 보면은 사단은 꼭 두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다르게 해석을 하게 만들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듣거나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참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하와에게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온 교회사 속에, 특별히 마지막 때도 더더욱 이 미혹은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혹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왔으니 마지막 때는 얼마나 그 수단과 방법이 고차원적이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미혹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어떻게 오는가, 여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들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향과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은사를 통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은사는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유혹하는 수단으로 동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그래서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라고 하셨죠. 또 하나는 은사와 말씀은 그 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은사를 집행하는 자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우리가 당시 그 사람이 뭘 막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들을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으며, 그 다음에 그가 하고 간 뒤에, 그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열매, 그 다음에 은사를 베풀고 난 뒤에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걸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새로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교회를 찾아다니시고 어느 교회를 등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요즘 좀 많이 하는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교회에 뭐 은사가 많든지 아니면 말씀이 풍성하든지 그렇더라도 조금 기다리셔서 그 교회 성도들의, 그러니까 그 목양의 열매는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의 열매가 어떤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삶에서 어떤지,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가 좋으면 교회를 등록한다. 아니면은 뭐든지, 이 교회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시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조금, 성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열매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과연 복음 안에서, 그게 이제 신앙의 수준이 높고 낮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낮으면 낮은 대로, 좀 수준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성도들의 그런 열매가 보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목사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제 이게 열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그토록 우리는 자꾸 이제 겉만 보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보면 안 하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부탁을 하셨던 것이라는 거,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지목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메시아다.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우리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신천지, 그 교주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상하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거짓 성도들, 이게 미혹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이게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이 말은 이들은 꼭 교회 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택한 자들,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어때요? 딱 이단들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또 하나,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건 이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글이라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아까 보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은사를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적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단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불의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불의, 요즘은 이렇게 불의가 정의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불의와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일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자들 여기 동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과 연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대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 택한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미혹을 당하느냐.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복음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진리인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때 미혹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든지 혹은 이런 은사를 통해서 미혹을 당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관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도 하나의 이제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그냥 궁금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다 미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제해서 드리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먼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은사를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아마 되게 오래 할 것 같아요. 이 은사는 왜냐하면 이게 논란도 많고 완벽하게 정리를 안 해주면 여전히 뭔가가 남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구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은사들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쭉 은사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나열을 할 때 두서 없이 순서 없이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두서 없이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은사가 뭐냐면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 이 믿음. 도대체 이게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정리 안 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믿으면 믿고 해야 돼라고 하면은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그 믿음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딴 믿음이 된다. 이상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뒤의 은사들을 사용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늘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부분으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 그러면 광범위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오늘 꼭 정리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을, 성경은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복음을 너무나도 이렇게 좁게 이해를 해서 믿음 그러면은 그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천국 가는 믿음. 이런 식으로 참 많이 쇠뇌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다는 걸 아시면, 혹시 막 믿음을 설명을 할 때, 기록을 할 때 믿음이라는 말들을 나누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면 그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분류로 나누는데요. 어떤 데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보고 믿음의 분류를 보면은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딱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병이 든 사람들에게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자기 질병을 치료해 주실 만한 믿음. 이걸 보고 은사적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믿음을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구원받을 믿음. 또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구원적 믿음이 아니라 치료의 믿음. 이걸 보고 은사적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 가지인 줄 알았죠. 이렇게 다릅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에 또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치유받기를 구했을 때 그가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유대인들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너는 이방인은 개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먹는 말씀이나 우리 이방인들이 먹는 말씀이나 그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그 밥상에 있는 거나 같은 음식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듣고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도 어떻게 나누느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서 믿음도 크기가 있더라. 자, 두 번째 나누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는 은사적 믿음. 요게 종류가 다르다. 분류가 다르더라. 또 하나는 그 믿음도 크기가 다르더라. 누구는 적은 믿음, 누구는 큰 믿음. 야, 두 개 또 나누었습니다. 이 개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병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이제 아까 구원적 믿음 이렇게 분류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따라서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 이런 구분 없이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치유받는 믿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 믿음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말씀하신 분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잘 보셔야 돼요. 보시다 보면 지금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서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치유를 위해서 믿음을 접근해 들어가는지, 그리고 받는 대상이 믿음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이렇게 믿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쭉 섞어서 쓰지 않고 구별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두 분류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와 선물의 믿음인데요. 자, 오늘 여기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경으로 구절해 보니까 믿음을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은사를 나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믿음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가장 먼저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구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도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받은 것 같이, 맞지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선물이란 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지,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뇌물은 줬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돼요. 뭔가 부담이 되죠. 선물은 주는 자가 기뻐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선물이죠. 이런 것처럼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여기도 은사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쭉 밑에 가서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해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뭘로 지금 성경은 처음으로부터 묶어 나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너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은사를 받은 것은 그분의 뜻대로 선물로 받았다.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느냐?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 같이 감사함으로 값없이 동일하게 은사를 받아서 이것을 사용할 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값없이 은사를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 줘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처럼 값없이 은사를 주었더니, 야, 내 은사가 더 커, 너는 네 은사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누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파토가 나고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것을 크기로 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은 것처럼 은사도 거저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았으니 그걸 자랑도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나누어 주고 감사함으로 쓰라. 이런 뜻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믿음을. 그럼 어떤 믿음이냐?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네가 은사를 베풀어라.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은혜가 나오죠. 이것은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하나 지금 많이 오해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을,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뜻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세요.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마치 조건절로 이해를 하고요. 조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믿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가 무슨 차이죠? 같잖아요. 조건적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값없이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이 값없이 그냥 줬는데 나는 믿어서 선물을 받았어. 말이 이상하죠? 잘 생각해 봐요. 선물을 준 분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어서 선물을 받았어. 그러니까 선물을 준 분하고 받은 우리가 생각이 너무 다르지요? 그분은 값없이 줬는데 나는 믿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믿음도 율법처럼 조건이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은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 것이지 믿음이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조건절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2장 8절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요 말과 믿음으로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를 주신 것도 성령님의 뜻대로 주셨어요. 이걸하고 똑같은 이런 믿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은사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고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은사라면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건데 왜 그것이 너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분의 뜻대로 줬는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줬느냐.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구원도 그렇게 했고 은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 안에서 앞으로 은사를 쓸 때 병 고치는 은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걸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았음을 알기 위해서는 은사를 활용할 때 또 직분자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택해서 직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거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잘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주셔서 그냥 나누어 주는 것에 불과하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뭘 받아서 쓰더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때나 직분자가 직임을 향할 때 저 같은 사람이 상대에게 이 모든 행위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준다고 필연적으로 이해시켜 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받은 게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나오는 은사들을 한번 봐요. 이제 병 고치는 기적 행함을, 영분별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말들이 쭉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런 은사들을 12장에 설명하다가 느닷없이 13장에 사랑이 쑥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함을 여기 이제 나오지요. 자, 10절에 보니까 기적들을 행함. 어떤 사람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13장 1절에 예언이 나와요. 이 말을 그대로 여기 10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따고 들어가서 13장에 그대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방언 말함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구제. 자, 그래서 13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 같이 봐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방 나왔던 은사들 여기 또 드러나거든요. 자,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 자, 말의 은사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은사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은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언어의 은사.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방언, 예언,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다 말의 은사들이에요. 언어의 은사. 또 하나는 이렇게 보여주는 은사들이 있어요. 능력 행함, 병 고침,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들은 보여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말의 은사가 나누어지고 또 보여지는 은사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천사의 방언이에요. 참 기가 막히는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너 은사 받았냐?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느냐? 라고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nothing.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천사를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은사를 받아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안 하니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용은 반드시 믿음과 사랑이 섞여질 때 그 은사가 은사답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잘 들어요, 은사답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나질 않아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조건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데, 마치 자기는 절제 없이 다 해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데 쓰인 게 아니라 상처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은사가 부작용, 왜 사람들이 은사자 옆에 가고 싶지 않은지.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대로 거기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돼서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 섞이면, 여기 보면 사랑은 절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절제. 아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가장 마지막에 절제니 이렇게 하고 절제가 끝이라고요.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기를 때, 여러분들 어른들에게 할 말을 하되, 어른들에게 다 모든 것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애들에 대한 모든 말을 다 합니까? 아니지요. 그 아이의 지적 수준, 알아들을 만한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지, 누가 어른들에게 말을 하듯이 다 합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실수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왜 거부하느냐?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에게 어른을 대하듯이 막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뭐가 없으면 네가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잡소리야. 시끄러운 소리란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여러분 꽹가리 소리나 아니면 여기 꽹가리 소리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꽹꽹꽹꽹 소리만 날 뿐이지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연이어서 예언이 나옵니다. 자, 2절에 아까 또 이게 말의 은사라 그랬죠? 자, 2절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말을 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열어주신대요. 여기 신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의 은사도 하나의 예언의 은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요. 성경도 열어주시고 신비로운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 또 하나는 여기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많아요. 이런 거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어주고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3절을 보니까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천사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구제의 은사가 이 사람은 너무 심각하게 어디까지 너무나도 이 구제의 은사가 마음이 너무나도 오늘 뭐라고 해야 돼? 마음이 너무나도 착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어디까지 하느냐면 내 모든 소유를 준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답니다. 소유를 다 줘요. 근데 어디까지 주는? 내 몸을 불사르게 상대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랍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아, 믿음도 좋아, 구제도 좋아. 그러나 이것이 사랑 없이 사용된다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란 그 예수님께서 이웃을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그럼 어디까지 나누어 줘야 되느냐라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범위를 정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 뒤에 등장하죠. 그걸 이제 이웃이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정해주는 게 사마리아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이 이야기입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내 옆집, 옆집, 2집까지입니까? 아니면 5집까지입니까? 바운더리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반경을. 그게 이제 부자 청년이 이해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이라는 개념을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네가 이웃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볼 때, 상대방이 볼 때 내가 지금 이웃이 되어줘야 할 대상인가 아닌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당연히 이웃이 되어줘야 될 상황 아닌가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해가 가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 말. 근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요. 그들은 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없었죠? 그들은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법,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이 죽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만약에 치료를 해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직을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부정한 걸 만졌는데 어떻게 또 제사장이, 그 율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는 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생각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죽어가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이웃은 내가 어디까지냐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갔죠? 구제 이야기하다가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주더라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자, 그러면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란 뭐냐? 어떻게 다가가줘야 되는 것이냐? 무조건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줘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구제를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주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때로는. 그래서 구제를 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아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구제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구제 은사다 보면 다 나와요. 이게 구제의 오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제는 무조건 해줘서 다 되는 것이다.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구제를 해서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채찍하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매를 대고 있는데 제가 대신 맞아줄게요 이래버리면 구제가 사랑 없이 믿음 없이 무조건 구제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랑이란 말이 이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것, 시기하지 않은 것, 자랑하지 교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서두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우리가 은사를 막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베풀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고 13장에는 사랑으로 먼저 준비해야 된다. 거기서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믿음을 거저 주셨다. 은사도 거저 주셨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내 얼굴을 내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내가 갖추어야 될 각오고, 두 번째는 이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고 그걸 품에 안고 은사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야기한 것처럼 뭐부터 하라고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좀 더 해줘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책망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게 도리어 부작용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은사는 절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통 예언을 하실 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것도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언을 하실 때 보면 그 상대방의 처지와 믿음을 고려하셔서 그 예언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상처가 되고 그거 도리어 예언을 받아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보통 사단이 가르쳐 줄 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할 때는, 사단이 가르쳐 줄 때는 상대방이 그 예언을 받고 상처를 받고 뒤집어지게,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이고 절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쭉 설명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 하나님을 믿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실 줄 알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뭔가를 할 때는, 예언을 쓸 때는, 사용할 때는 참는 게 없어요. 믿지 않아요. 바라지 않습니다. 견디지 않습니다. 그냥 할 말 다 해버리고 난 말 다 했어. 그 다음에 네 책임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은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은사 그러면 알레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좀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은사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믿음을 말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나 좀 정리를 해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아까 믿음의 은사가 가장 먼저 나왔죠. 근데 여기 13장에서는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사랑 없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또 교회 신자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참 앞으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병 고치는 일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항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알고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믿음의 은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믿음만큼 해라. 자, 믿음만큼 해라. 자,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대로 서로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제 믿음의 예언도 믿음이 있어야 예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막 주세요. 다니엘에게. 와, 이게 막 종말에까지 막 말씀을 막 주세요. 근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언서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받아쓸 수가 없었겠죠. 동일하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성경이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당사자도 그 예언이 아직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그 예언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딱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지식도 예언의 은사 속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은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안 하는 게 맞아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 내가 이거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내 말 안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아는 척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면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내야지. 아는 척, 하는 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 수준에서 맞춰라.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가장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은사 중에 먼저 언급된 것이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연이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 고치는 은사의 근거가 뭐냐? 이제 앞으로 제가 믿음의 틀을 짜놨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은사들이 막 동원이 되는데 이 은사들을 어디에 쓰라고 했는가? 자, 그러면 병이 고쳐지는 일은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근거를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채찍을 많이 맞으셨어요.
그걸 왜 맞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은사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아까 말해 은혜라는 것은 아까 구원과 은사 하나님 거저 주셨다고 했죠.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은혜를 모르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은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기는 나는데 이런 오작용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예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오용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은사를 주신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에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기적을 행하여 듣고 볼 때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고 중풍병자가 불구가 치유되니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 그 빌립 집사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이것을 본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자, 이렇게 시몬이 이 사마리아에서 사도행전 8장 9절과 25절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이렇게 칭하면서 빌립이 행하는 일을 듣고 자기하고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빌립이 행하는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빌립과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능력을 주어. 자, 능력 그 자체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 시몬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능력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시몬과 같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돈으로 살 수 없다. 너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므로 사악함을 회개해라. 너는 하나님께 구해라. 너는 악독에 젖어 불의에 묶여있다. 야, 말 진짜 엄청나게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악독에 젖어서 불의에 묶여있다고 하니 시몬이 당신들이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빌립이 가서 막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래서 막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불구가 치유되니 뭐가 있어요? 빌립이 사역을 한 곳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집사예요. 그런데 집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아까 이제 병을 고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빌립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아까 처음에 구분을 해드렸죠. 처음에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는 은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빌립이 행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죠? 더러운 영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와 불구가 치유되는, 요거는 뭡니까? 치유의 믿음이에요. 치유되는 믿음. 이건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곳에 왔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아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빌립이 사역을 했을 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와서 안수했을 때는 성령을 받아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집사들에게는 이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을 나눠주고 성령을 이렇게 받게 하고 이것은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장에 보면 베드로가 외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영접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도들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성경은 자꾸 이 부분을 집사에게는 그게 없고 사도들에게는 그걸 자꾸 구분을 해주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안에 흐르는 신학이 있어요. 어떤 신학이 있느냐 하면 지금 사도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는 우리의 죄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갔거든요. 그걸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아직도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해주는 증거를 사도들에게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사도들에게 지금 생각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약입니다. 과거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직접 임하는 것을 눈을 열어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그때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기 사마리아에 내려,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아주 아주 그냥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까이 이렇게 질러서도 가지 않고 돌아갈 만큼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단 말이야.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 족속을 낳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관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지금 사도들이 그 정신이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알아들으셨습니까? 아이고, 이제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막 이쪽 이야기 하다가 은사 이야기 하다가 막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하나 또 짚어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쁘네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사도들이 와서 이 사역을 하도록 앞에서 누가 길을 깔입니까? 바로 빌립이.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약속을 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유대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 단계인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 이게 8장이죠? 예, 8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졌다라고 알려주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여기 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시몬을 통해서 은사를 살 수 없다.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헌금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시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얻는 것. 하나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사를 오해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담아둔 말씀인데요. 은사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파워풀하다는 걸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깨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사랑과 믿음과 절제로 가지 않고 이런 과시용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하면은 돼요. 누구 따라다니면, 누구인데 안수 받으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다 여기 이 집회 오면은 다 방언 받는다고. 아니,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성령이야? 왜 당신이 그걸 해요? 성령님의 뜻대로 준다 그랬는데, 당신이 뭔데? 주님 아니.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받은 사람들 열매까지 관찰을 해야 된다고.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예요. 말씀으로도 미혹하지만 은사로도 미혹한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슬쩍 넘어가고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다 분별한다고 해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영분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눈 감아서 기도했더니 저거 사탄이 하는 짓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분별도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는 은사나 영적 능력을 개인적 이득이나 잘못된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을 소개하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이에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말로는 그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영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사단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뭐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도구로 쓰고 싶은데 왜 도구를 쓰실 수가 없냐면 교만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이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 그토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쓰이기 위해서 80년을 고생했다는 거 아시죠? 그거 없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와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그토록 긴 시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런 연단 없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 다 거짓 선지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처럼 시몬처럼 이렇게 등장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영이 쓰는 겁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 세우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거짓 영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짓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과 같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답니다.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8장 6절과 8절에 빌립이 이 사역을 했을 때 무리가 하나가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한 은사들은 하나가 돼요. 그가 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과 그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하나가 되고 정말 열매가 아름다워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쓰셨을 때는 빌립의 말을 경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사만 추구하고 그게
하여튼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잘못된 은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은사하고 따라다니지 말씀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리가 하나가 되더라. 빌립의 말을 경청하더라.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찾아오더라. 사마리아 성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셨을 때 나타나는 열매, 하나됨, 말씀을 경청함, 기쁨이 있음. 열매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교회에 덕이 세워지더라. 덕. 하나하나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야. 그 위에 벽돌이 올라가는 거야. 덕이라는 말은 벽돌이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되더라. 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사용한 열매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 더더욱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돈독하게 세워져 가더라. 그래서 예언 및 방언과 같은 이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성숙하고 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를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뭐요? 둘째는 뭐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뭐 이렇게 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수직적으로 나눕니까?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질서 안에서 사용해라.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은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우신 그 직분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담임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시드니 들어가라. 앞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그리고 이런 교회를 하라고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에 맞추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끔 하시지 그걸 넘어서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누구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졌는데 내가 이상하게 이쪽 교회에 오고 나니까 이 교회는 누구한테 안수를 해도 병도 안 고쳐지고 귀신도 안 떠나가고 이 말 알아듣는 사람만 들으세요. 이상하다. 이 교회는 저쪽 교회보다 못한가? 이 교회 목사는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저쪽 교회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관련이 없으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시는데 그 교회가 목적한 그 안에서만 그 은사를 성도들이 쓰도록 하나님께서 한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저쪽 교회에서는 그것이 나타났더라도 이쪽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질서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질서. 바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이걸 못 쓰게 해? 나는 기분 나빠. 그게 아니라 질서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목적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먼저예요. 은사 사용이 먼저예요. 성경은 질서가 먼저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써라. 믿음을 가져라. 겸손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질서라고 딱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유와 기적 행함.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기적 행함을 하고 이제 기적 행함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성령의 은사로 주신 병 고치는 능력이나 기타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요. 자,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병 고치는 거, 기적 이런 건 눈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이는 게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그러니까 보이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높다 낮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낮으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까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하시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성숙하게 하기.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의 은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계세요. 이런 얘기에 안 통합니다. 왜? 그들은 알고 오니까. 아시겠어요?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희 교회에 모이는 분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있다는 거 다 알고 오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에 모이는 분들은 누구냐? 이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 은사가 있어요. 바울과 같이. 그래서 바울에게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막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정도 가르치다 또 가서 개척하고 그랬죠. 그런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누군가가 자라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죠? 예, 아볼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둘 다 누가 더 낫냐? 그건 똑같다. 일반이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영역은 하나님. 그걸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자라죠? 그건 주님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적 행함을, 이 기적 행함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기적 행함이 있어요. 자, 이게 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있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와 바로의 관계 속에서 그게 기적 행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기적을 행합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은 보이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임재를 증거하는 은사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땅에 가려면 나가야 되는데 바로가 안 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임재, 역사를 증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항복을 하게 만들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기적 행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 위의 신이시다. 여러분, 이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장자를 죽여버리죠.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 위의 신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다. 이런 것을,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자에게는 이 기적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느냐 하면, 여러분, 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고 난 뒤에 그들이 율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혼을 내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뜻에 따라 살지 않은 것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지진이 나게 하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기적을 행하신다.
알아들으셨어요? 똑같은 기적을 보더라도 불신자에게 하는 목적이 다르고 신자에게 하는 목적이 다르더라. 또 하나,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 엘리야의 기적, 그것도 기적이죠. 이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의 기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엘리야의 기적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엘리야는 가뭄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에게 가뭄을 예언하고 즉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서 천하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가뭄을 통해서, 이런 보여지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 신자에게는요.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적에 보면은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가뭄 이걸 했다면, 신자인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름과 집에서 기름과 가루가 바닥나지 않게 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보여주는 것과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기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픈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은 신자와 불신자에게도 나타나지만 신자에게 가진 목적과 불신자에게 가진 목적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에게 최후, 이 갈멜산 사건이죠. 기적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그는 갈멜산 사건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게 되죠.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때 이 갈멜산 사건은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죠. 그래서 850명이 싹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불신자, 신자,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쭉 설명한 내용대로 기적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돌봄, 보호하심, 함께하심, 이것을 알려주는 데 쓰시더라. 또 사도 베드로의 기적들이 있어요. 오늘 기적의 은사까지만 할게요. 사도 베드로의 기적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5장, 9장 세 군데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그래서 기적의 은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이 기적들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 모으려고.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 5장, 9장은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태동하는 시간에 복음을 막 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죠. 보여주고 그들이 가슴을 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안진뱅이는 문 앞에
구걸했던 안진뱅이는 예배하러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 문 앞에, 그 성전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어떻게 일어났어? 그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동기가 되더라. 또 이 베드로의 기적 중에 또 이런 기적도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요거 이제 참 미스테리한 사건인데, 이게 많이 좀 이게 설명에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그 즉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까? 그건 생명을 거두어 간 사건이거든요. 이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준 거.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막 갖다 놓으니까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든지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바도 아니요. 경쟁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교회가 정직성을 잃어버리게,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순결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순결함을, 그러니까 아나니아 제2의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경건함, 투명성, 정직함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줌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럼 현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진장 많은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여주세요? 그건 교회가 그만큼 정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직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나니아 삽비라 다 데리고 가면 교회 누가 남아있겠어요? 많잖아요. 재미있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9장에 또 베드로가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주심으로써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죠. 바울도 이런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4, 16, 19, 21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 가운데 여러 기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에서 다리가 불구된 사람을 치유해서 치유를 통해서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도록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치유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에 집중해버리면 복음을 듣죠.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도록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나님께 베푸라고 하신 것이지 치유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은사적 믿음과 구원적 믿음을 나누었죠? 그런 데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절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이 영적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력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알려주고 마법 같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유두고라는 한 젊은이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줘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기적의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능력 있는 은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실함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여주죠. 이 기적들은 단순한 물리적인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임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은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적의 은사까지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의 은사를 정리해 보면 이 기적의 은사는 다른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숨은 것과 숨은 의도를 드러나게 하죠. 그 사단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딱 드러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숨은 의도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경각심을 주어서 경건 유지하게. 그래서 아까 그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기회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이렇게 해서 다 표현하자면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모든 은사들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보조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조가 앞에 나가버리면 주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은사를 통해서 빨리 사람들에게 어디로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하는 바람에 말씀이 사장.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죠. 왜? 은사가 앞에 있으니까 말씀은 죽어버리죠. 항상 은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가 됩니까? 전하는 사람이, 그걸 행하는 사람이 교만하니까, 자랑하려고 하니까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싹 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능력 행하는 은사. 이건 이제 기적의 은사와 이렇게 같이 묶여 있거든요. 이게 조금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 능력 행함입니다. 은사 하나하나 여러분들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시면 은사에 대해서 그저 그러니까 지역적인 논란, 이게 이거는 이러면 그 은사 자체에서 놀지 말고 은사의 목적을 이해하면 은사가 이게 뭐니 저게 뭐니 이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명확한 눈으로 은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못 보게 만들고 은사를 오용케 해서 은사만 바라보게 하고 다 잘못된 거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딱 데려다 놨다 그 말씀을 듣도록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말씀 전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둘은 필연적으로 엮여 있으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복음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것은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은사에 잘못돼갖고 은사에 잘못돼갖고 거기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빠져나온 게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빠져나왔더라도 변개된 잘못된 복음 들으면 다 허산데 진짜 복음 듣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증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4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들은 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인데 이 보조수단이 주가 되면 그 말씀이 사장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사용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저 옆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